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신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힘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자리에 착석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개척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강은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격려의 박수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님 오셨네. 저 어저께 미국에서 어젯밤에 오셨는데 오늘 시간 되면 저희 교회에 오라고 그랬는데 형 매형하고 같이 오셨네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 닮아서 우리 누님 미인이시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본문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으신 제사장 가문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둘째 등급으로서 성전의 기구를 깨끗이 청결히 유지하고 성전에 관련된 보조적인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이라도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가 민수기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온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넘기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에 의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립니다. 그때 희생 제물로 올린
소가 몇 마리라고요? 22,000마리입니다.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몇 년 있으면 저희 교회가 50주년이 되는데 50주년 기념으로 소 한 마리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소를 어디서 끌고 올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소를 누가 잡을 것이며 그 잡으면 그 해체된 그 부산물들 피 범벅은 어떻게 청소할 것이며 골치가 아플 겁니다. 근데 한 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도 아니고 10,000마리도 아니고 2만 마리, 22,000마리. 양은 더합니다. 12만 마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그 당시 레위 그 중에서 아론 가문의 사람 몇십 명도 안 되는데 몇십 명이 이 거사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반드시 이 일을 도와줘야 될 수천 수만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론은 그의 자손들은 성전에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주된 업무 그리고 제사가 있으면 업무를 할당하고 업무를 주관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그 제사 드린 양과 소의 피를 뿌리는 그런 일을 맡았다면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을 청소하고 거룩히 하고 하는 보조적인 업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보조적인 업무를 허드렛일 업무를 맡았던 레위 지파 사람들도 죄 많은 죄성이 깊은 사람들인지라 어찌 아론 가문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없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불평을 하죠. 너희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좀 나눠서 하자. 이런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6절 3절에 의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대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레위의 증손자인 고라가 들고 일어납니다.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반역 행위를 몹시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고라와 그의 가족들, 일가족을 땅을 갈라지게 하고 그 땅 속에 파묻혀 죽게 함으로써 멸족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해도 너무너무한다. 아론과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투덜댑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 또한 그 자리에서 연병으로 죽게 만드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영적 지도자에게 투덜대고 원망하는 그런 말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십니다. 그냥 안 놔두십니다.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마련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레위 지팡이에는 그 지파의 두령으로서 아론의 이름을 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그 지팡이에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론은 내가 선택한 특별한 제사장이다 라고 거듭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세우신 영적 지도자, 영적 건의에 너희들 순복하라.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을 그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섭리의 의도를 밝히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슬라이드만 보지 마시고 갖고 계신 성경책을 쫙 펴서 민수기 17장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7장 10절. 우리 다 같이 잠시만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원망 그리고 패역 이러한 두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두 단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지 의미를 두시고 싫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아론에게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오자마자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춥고 배고프다고 우리들 이렇게 굶겨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탈출시켰느냐? 우리가 만약 애굽 땅에 있었더라면 차라리 배불리 먹고 살았을 텐데 이렇게 원망하고 대들었습니다. 이들의 불평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의 지형이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탐색하고 오라고 합니다. 40일간 정탐을 한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 다들 죽게 됐다. 그곳 사람들 너무 커. 너무 기골이 장대해. 방비가 너무 잘 되었어. 우리 거기 들어갔다가는 뼈도 못 추리고 다 죽게 됐다.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원망합니다.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소리가 어땠는지 민수기 14장 2절에서 자세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뱉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심지어 그 종살이했던 지긋지긋한 종살이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것이 낫겠다고 얘기하시는 이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에게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노하십니다.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이 항거하고 대든 대상은 아론과 모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아니하십니다. 자신에게 항거하고 대들고 반항한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획하셨던 이들의 여정길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십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죠.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여기 시내산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머물고
다시 북으로 내려가서 이 역사적인 반항의 현장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에서 보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는 얼마 안 돼요. 3, 4일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불순종, 불신앙 앞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너희들 안 되겠다. 내가 약속한 풍요의 땅, 축복의 땅 들어가려면 아직도 멀었다. 너희들 더 배워야 되겠다. 너희들 더 훈련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왔던 길을 돌이켜서 홍해길로 내려가서 다시 광야의 생활을 40년, 무려 40년 동안 하게 하십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출애굽한 지점에서 시내산 광야까지 별로 안 걸렸어요. 한 2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째라고 했으니까 2개월 정도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 광야에 둘째 날 20날에 둘째 달 20날에 시내 광야로 출발했다고 하니까 1년하고 2개월 정도 시내 광야에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북쪽으로 행군해가지고 약 10하루길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이곳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3, 4일 정도 감안하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1년하고 반 정도면 자신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도록 이러한 원래의 계획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면 이 계획을 엎어버리시고 이들이 하지 않아도 될 무려 플러스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1년 반이 걸려야 될 가나안 땅 입성이 무려 41년 반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 불신앙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신이 선택하신 영적 지도자에 대한 불순종, 반항, 항거 이런 것에 대해서 눈 감고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이 달려있고 자신의 존귀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멸시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다룬 아론 지파에 대해 항거한 고라의 얘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습니다. 항구적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오늘날의 하나님, 그분이 갖고 계시는 성품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주님과 관계가 깊어야 됩니다.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튼실하게 유지하려면 주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기름 부으신 영적 지도자, 함부로 투덜투덜대지 마시고 반항하지 마시고 부질없는 마음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지 싫어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7장 10절.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그 지팡이를 본 사람은 자신의 불순종과 죄악 앞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죄악 앞에서 두려움으로 주님을 뵐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원망의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망, 불평, 투덜대는 것으로 일상이 가득 차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씁쓸합니다. 뭐 일이 안 되면 누구 탓, 뭐가 안 되면 부모 잘못 만난 흙수저 탓, 뭐가 안 되면 이게 나라냐 하면서 나라 탓, 뭐가 좀 안 되면 내가 시대를 잘못하고 난 팔자 탓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팽배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참으로 분석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 논리적인 생각이 좀 객관적으로라도 생각하면 좋겠는데 다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 버전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분석하려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가?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는가? 하지만 그 인생의 문제 핵심을 들어가면 그렇게 만든 사람의 주역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기의 꼴을 몰라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악에 찌들었는지, 이기적인지, 자기중심적인지 너무나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얘기가 있죠.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스스로 성별해서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따로 기도하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토색도 불의도 음란도 행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저는 일주일에 최소한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도 철저하게 드리고요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교만함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다릅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눈을 차마 뜨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질 못하고 가슴을 치고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의인입니까? 세리는 세간에서 저울을 속이면서 동족의 돈을 갈취하고 동족을 겁박하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운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세리들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인간 말종이라고 비난합니다. 이러한 세리는 자신의 죄를 잘 아는지라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믿음 좋다고 믿음 건강하다고 여기면서 죄, 회개 얘기만 나오면 거북스럽게 느끼고 이러한 저희들의 현실의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새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주님의 거룩하신 옷깃이 스치기라도 하면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저희를 비춥니다. 저희 안에 깊은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희 내면 안에 있는 참혹한 죄악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첫 설교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한 이후에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회심하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무려 3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구동성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이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삶, 내 삶 앞으로 어찌할꼬. 이렇게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한 베드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첫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자신의 그 죄에 찌들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뜸들여서요? 1시간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어찌할꼬? 이 죄에 찌들은 모습 어찌할꼬?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앞에 선 구약의 성도들처럼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의 시간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십니까? 이 바쁘고 분주한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 앞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대한 성도처럼 주님의 면전 앞에서 거룩의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고 계십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선지자입니다. 특히 이사야 시대 때는 유대가 너무 참혹하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선지자의 일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하나님 말씀 그렇게 등 돌리고 살면 안 돼. 회개를 하라고 촉구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촉구해야 될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주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지자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죄를 촉구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될 신분이지만 그보다 더 화급한 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에 있는 죄악을 깨닫고 뉘우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타락하고 썩어 빠진 줄 알았는데 그 사회적 문제의 핵심에 바로 내 자신이 있다는 것, 그 죄악상의 중심에 바로 내 자신이 있다는 것을 사무치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오늘날의 기독교에 대해서 한숨 쉬며 열변을 토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안 돼. 개독교 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폄하하는 말에 동승해서 교회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구별 없이 이러한 얘기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표현이 자신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얼마나 깊은 통찰과 성찰을 가져다 주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치 자기는 아닌데 교회 문제 있어, 다른 사람들 문제 있어 하듯이, 마치 여러 회사를 경영 진단하는 컨설턴트처럼, 경영 컨설턴트처럼 남의 잘못은 잘 파악하고 잘 지적하는데 내 눈에 있는 큰 기둥과 같은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마한 티끌, 그 문제 있다, 그거 빼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부질없는 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내면에 낭패감, 영적인 허무함, 무기력만 안겨줄 뿐입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투명하게 유지해야 될 그 영적인 투명한 유리창이 뿌옇게 흐려질 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말이 들릴 때,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이것이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붙들고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남 못지않게 문제 많은 사람이라고 자신의 성찰을 위해서 뉘우치는 기도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 붙들고 하루 종일 이 말씀 붙들고 어찌할꼬 이런 영성 깊은 삶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말씀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그 깊이의 심연에 더 들어가길 사모하지 않고 바로 카톡 날립니다. 아, 이거 남편 들어야 되는데, 아, 이 말씀 아내 들어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 있으면 야, 이 사람 어디 갔노? 그 인간 들어야 되는데 그 인간 꼭 이런 예배 시간에 꼭 빠져. 이러면서 은혜 받은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지 못하고 은혜 받은 말씀이 비수가 돼서 메스가 돼서 상대방 마음을 향합니다. 상대방에게 향합니다. 상대방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카톡으로 전한 메시지 갖고 안 돼요. 상대방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은요, 내가 공유한 은혜 받은 그 대차고 기찬 유튜브 설교 말씀 가지고 안 돼요.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어찌할꼬 내가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성화의 모습으로 내가 변했을 때 상대방이 변하는 것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영국의 크리스찬과 그 다음에 한국의 크리스찬의 다른 점 몇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영국의 그리스도인들 남 얘기 그렇게 안 합니다. 남의 탓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지 못했어요. 특별히 다른 거 하나는, 이분들 우리처럼 뜨겁게 새벽 기도하고 뜨겁게 이렇게 통성 기도하고 사실 이런 건 없지만 영성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바리새인의 나는 저들과 달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와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삶이 달라야 되는데요, 이분들 영성 생활에서는 이런 표현 자주 해요. reflection.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울 삼아 자신을 본다라는 의미예요. 좀 더 영적으로 해서 표현해 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굳이 제가 더 좀 노력을 경주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게 비춰져서 나의 영적인 모습,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죄악, 나의 부족한 면, 연약한 면 샅샅이 숨김없이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 다 의인 아닙니다. 의인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참혹한 죄악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죄악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 이 리플렉션, 영적인 리플렉션이 매일매일 우리 영혼의 삶에 거룩한, 경건한 삶의 습관이 되기를 주님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바라보는 성도의 심령처럼 저희들도 겸손하고 자복하는, 낮아지는 심령으로 주신 말씀으로 비추어진 자신의 영적인 벌거벗은 모습, 영적인 생 얼굴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감 넘치고 영성 넘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몰라서 죄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주님 스스로의 성품, 주님의 계획 다 공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부질없는 말, 부질없는 생각 경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고 자신이 죄악에 찌들은 모습임을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영혼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음 있다, 의롭다 칭하지 마시고 주님이 칭하시는 믿음의 소유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늘 돌아보면서 주님과 친한 벗사기는, 주님과 튼실한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으로 자고 있는 저희들 영혼들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을 일깨워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희 안에 계시오니 저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고 저희들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어찌할꼬
늘 자신을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에 감사와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드렸습니다. 아멘.